재웠구와 TV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주 찬양합니다. 선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러한 섬김과 헌신의 그 은혜를 이제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듣는 마음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고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되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이면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럼 왜 종려주일인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2017년도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린 기사 중에 보면 종려주일에 관한 내용이 실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종려주일의 가장 오래된 문헌은 385년경 에게리아의 순례집에 나오는데 당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동로마 교회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축하의 의미로 종려 행렬에 나섰고 서로마 교회는 축하 분위기 대신에 애도하는 성격을 띠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때에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로 걸어가는 것이 종려주일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되새겼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흔든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친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외친 것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성막의 위치에 따라
언약궤의 위치도 바뀝니다. 처음부터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길갈에 진을 치며 6년간 성막이 있는 중심지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온전히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중심지는 실로로 바뀝니다. 이 실로에서 30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 때 이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중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의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자 두려웠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고 또 저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언약궤는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지다가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왕이 되고 예루살렘의 터를 잡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 수레에 만들어 거기에 싣고 옮기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소가 날뛰고 언약궤가 흔들리자 그것을 붙잡은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1차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 집에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자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2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새 술에 실지 않고 민수기 말씀에 따라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옮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중이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 6걸음을 먼저 걷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자 그곳에 언약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마치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때 다윗은 기뻐 춤을 추며 백성들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성막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기 집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신 이 성막은 상대적으로 초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아닌 건물로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했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왕이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고 그 메시아가 영원히 견고한 말씀의 마침표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처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세이죠. 그리고 그 장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가지 못했습니다. 나팔 소리, 천둥 소리에 또 이 시내산은 흑암이 뒤덮이고 그곳에 동물일도 가면 죽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곳에 가기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가가기에 두렵고 무섭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기자는 시내산과 다르게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의 교회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 때문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부르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께서 나아왔고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벨이 죽을 때 가인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고 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피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되죠. 그를 본 가인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렇게 아벨의 피는 복수를 부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뿌린 피는 용서와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히브리 기자는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가시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구해오게 하신 다음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자기 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돌변하죠. 그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처럼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며 이끌 줄 알았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유다를 통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자 그것을 바라봤던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민병대를 이끌어 결국 시리아를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마카비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원수들을 처단하고 그곳에 새로운 세상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로마로부터 지금 자기들을 구해달라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힘없이 붙잡히고 고난당하는 예수를 보자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등 돌리며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생기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죠.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제 친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나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면 바로 절교해 버립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면 세상 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마음속 깊이 새겨진 사람은 내 마음 편한 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고 고난당한 것을 아시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버리고 등을 돌립니다. 주여, 이렇게 악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저들의 죄는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내가 이웃을 위해 섬기며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등 돌리는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의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전함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러한 우리를 위한 이러한 섬김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 인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웃의 사랑을 전함에 또 사랑의 말을 함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1.5단계로 모든 예배를 4월 11일까지 다시 재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제 지역에 또 코로나 발생자가 생겼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더 연기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순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넘어지셔서 그 아픈 와중에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퇴원해서 지금 집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저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